새해의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2026년이라는 미지의 시간을 선물로 주시고 둘째 주일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뒤로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고 찬양과 고백이 신령한 노래가 되어 주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께서 친히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메마른 영혼마다 생명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부르겠습니다. 교독문 32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지혜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이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그때부터 신뢰하는 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5장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칭함을 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오늘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참된 구주가 없으시고 우리들을 부활의 길로 인도하시어 구원하여 주실 이심은 하나님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옵나이다. 주님,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저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삶을 대하면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였나이까. 그러나 지금 잠시 멈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시사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나이다. 우리의 어리석고 부족함이 우리의 근심이 되었고 우리의 믿음 없음이 내일의 소망을 가리웠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아도 주님이 기르시는데 우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허망한 것은 이방인들의 구함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생활에 실천하지 못하는 건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주님, 그리고 또 간절히 구하옵기는 저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알 수 있는 일, 내가 계획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참으로 주님 한 분만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는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랄 뿐이며 주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금도 나라들은 위험하고 여기저기서 전쟁과 폭동의 소식이 점점 커지는 듯하여 매우 두려우나 다행히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자만하지 말고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인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인정하고 절대로 지금의 평안에 안주하거나 심지어 주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서 이곳 운정에서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믿음으로 모이고 있나이다. 이원진 목사님 비롯하여 많은 직분과 사역을 맡은 성도들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하는 자녀들이옵나이다. 부디 우리의 순종을 도와주시고 혹시 잘못이 있다면 책망하시되 그 모든 것은 깨달음과 기쁨으로 변하여 더 깊은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은혜만 받은 죄인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열방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스강까지 백조수가 높은 땅과 또 해수는 곳에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가로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라.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희를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정안영 자매께서 뜻송이 있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내 마음속에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안영자매는 지금 그 미국에서 프리스턴 대학교 바이오공학 박사과정 지금 중입니다. 방학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제 아마도 곧 나가게 됩니다. 앞으로 마무리 공부하는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이 되고 두 번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묻게 되죠. 새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하면 올해는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는 작년 한 해도 그냥 흘러가듯이 살았습니다. 계획도 세웠고 결심도 했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데 어디서부터 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가 막막하지 않습니까? 대서양 단독 비행을 인류 최초로 성공을 했던 찰스 린드버그가 비행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먼 바다 위를 혼자 날아갈 때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린드버그는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거센 폭풍우도 기계 결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졸음과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싶고 잠시라도 쉬고 싶다고 한 유혹이 나를 집어삼키려 할 때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가장 경계해야 될 적은 눈앞에 거대한 요단강이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아닙니다. 어제에 머물러 있으려던 마음,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발목 잡혀서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는 영적 무기력함이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여호수아 1장 말씀은 바로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라고 하는 거대한 산이 사라진 다음에 두려움과 막막하면서 서 있던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과거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담대하게 전진하는 영적 도약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첫 마디는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 모세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의 죽음은 단순한 지도자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알던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삶이 끝났습니다. 약속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1절과 2절은 그래서 아주 충격적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문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종말과도 같은 소리이기도 합니다. 절대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모세가 사라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상황은 비전의 끝이며 절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이 명령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서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의 슬픔과 두려움, 상실의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뜻이죠. 모세 없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현실을 직면하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의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 일어난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쿰이라는 말은 단순히 몸을 일으키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태를 청산하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고 행동을 시작하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과거를 정직하게 받아들이되 거기에 갇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뭔가를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죠.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어떤 이는 꿈을 잃었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을, 어떤 이는 재정적 안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실의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되죠. 이제 끝이야. 더 이상은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거나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랬는데 그때 그 일만이 없었어도 그런 생각에 붙들려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어서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를 정직하게 받아들이되 거기에 갇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일어나는 이 장면은 구약 속의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이 예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구약식 발음인데 이것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처리될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힘이나 용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영광스러웠든 비참했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먼저 낡은 부대를 찢으신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2026년의 비전은 여러분 안에 있는 나만의 모세가 죽을 때 시작이 됩니다. 나의 경험, 나의 고집,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강제가 끝이 나고 가나안의 서막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서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이제는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야와 약속의 땅을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사이의 경계입니다. 안전과 위험 사이의 경계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 사이의 경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그것은 예측 가능했죠.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렸고 구름과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이 리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익숙함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무용지물이 되는 곳으로 가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라 할까요? 편안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약속의 땅이 요단 건너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세상의 것은 우리의 안전지대 밖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너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광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은 무모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너는 이유는 우리의 용기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막연한 기대를 주신 것이 아니고 확고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발이 밟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시제가 있습니다. 주리니가 아니라 이미 주었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완료형 시제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지도 않았고 발바닥으로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점이죠. 믿음이 뭘까요? 아직도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받아들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갈뱅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소망의 기초이며 그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전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사의 신비로운 협력인 것입니다.
땅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가서 밟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은 실제하지만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놓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기다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밟으면 내가 주겠다. 이것이 모순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일하도록 부르시는지를 보여주죠. 우리가 2026년이라는 거센 세파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밟는 그곳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 영역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겪는 치열한 싸움은 땅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사실 주신 땅을 확인하고 누리는 순종의 발걸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은 추상적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면 동시에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정적 축복을 구한다고 하면 동시에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가정의 회복을 원한다면 동시에 용서와 화해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갈망한다고 하면 매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2026년의 지도를 펴십시오.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밟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닿는 곳, 여러분의 눈물이 떨어지는 곳, 여러분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될 것입니다. 2026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그것은 단순히 소망하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발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첫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이 명령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겁쟁이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가 직면한 가지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수백만 명의 백성을 이끌어야 합니다. 가나안 성벽의 높은 성읍들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이스라엘보다도 강했고 무기도 훨씬 좋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강해지라는 것은 단지 기분 좋은 제안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대개가 환경의 크기와 나의 능력을 비교할 때 발생하죠. 요단강은 범람하고 있고 가나안 거민들은 철병거를 가졌습니다. 여호수아의 눈에 비친 자신은 여전히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심리 훈련이 아니라 말씀에 내면하였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강함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초자연적 담대함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 자신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확신인 것입니다. 참된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도 더 큰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암송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을 말씀에 고정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이 묵상이라는 말은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중얼거리다, 대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한다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하가는 사자가 먹이를 씹듯이 혹은 비둘기가 구부리는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때 소리내어 읽으면서 반복을 합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씹고 삼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내 피와 살이 되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영혼의 소화라고 해서 말했습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손과 발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을 이길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삽니다. 우리는 수많은 메시지에 노출되어 있죠. 소셜미디어, 뉴스, 광고, 온갖 의견들이 우리의 마음을 향해 쏟아지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이 세상의 메시지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두려움, 불안, 비교, 열등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자리 잡게 되죠. 세상은 우리에게 스펙을 쌓아라, 인맥을 동원해라, 자본을 확보하라 그렇게 속삭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음성들보다도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는 약해라고 할 때 말씀은 너는 강하다 그럽니다. 세상이 너는 실패할 거야 라고 말할 때 말씀은 너는 형통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2026년 한 해 동안 말씀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유행하는 철학이나 세속적인 성공학 강의의 길을 기울이기보다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할 때 여러분은 환경을 통치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모든 약속 중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설 수 있는 이유고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이유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 모든 약속의 이 정점인 바로 임마누엘의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은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가난한 거인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하면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하나님이 어디에 존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요단에 발을 디딜 때 불이 갈라진 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리고 성벽 앞에 섰을 때 성벽이 무너진 것은 그의 전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강할 때만이 아니라 약할 때도, 확신할 때만 아니라 때로는 의심할 때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에 때로는 짙은 안개가 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폭풍우가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에는 풍랑을 꾸짖어 잠겨오시는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건너야 했던 요단강은 시기적으로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물이 언덕에 넘칠 만큼 깊고 물살이 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물이 마른 다음에 건너라고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이 복궤를 메고 물에다가 발을 담그라고 하십니다. 순종의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강물은 멈춰섰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상황을 정리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내가 그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은 가만히 앉아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거친 파도 속으로 뛰어드는 역동적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각자에게 질문이 주어집니다. 2026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그런 용서의 말을 건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새로운 사역에 헌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주신 그 소명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중독이나 죄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더 깊은 영적 삶으로 들어가는 것, 말씀과 기도의 삶을 진지하게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올해를 그냥 흘러가듯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첫걸음을 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선택 상황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짐이 아니라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초대인 것입니다. 2026년은 어떤 해가 될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광야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곳, 안전한 곳, 예측 가능한 곳에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만 요단을 건너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를 원하지만 일어서지는 않은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서서 요단을 건너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니죠. 하지만 이것은 유일하게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18세기에 미국의 위대한 각성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일기장에 이런 결심문을 적었습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결코 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기로 결심한다. 그의 이 결단이 수많은 영혼을 깨운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시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2026년은 우리에게 주어진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2026년은 우리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요단을 걷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광야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결코 맛볼 수 없었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요단이 무엇입니까? 경제적 위기입니까? 무너진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라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입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과거의 모세를 장사지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발을 내디디십시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말씀의 궤를 따라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갈라지는 요단강을, 우리 앞에 무너지는 여리고를,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의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이 약속으로 2026년을 시작하십시오. 이 약속으로 매일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지체가 2026년에 이 첫자락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분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요단을 건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자리에서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과거의 실패와 두려움, 상처와 좌절에 묶여있던 저희가 다시금 일어나 2026년이라는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요단을 바라보며 주저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상황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자유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요단강에 믿음의 발을 내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2026년 한 해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을 부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 다하여
우리가 합쳐서도 주님 돕을세. 공원 찬송 50장 2절 1절 부르면서 공원시 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역시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공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 각 처소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수고가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새해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샘을 공급해 주옵소서. 극심한 기후위기와 자국 이기주의로 인해서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국제사회 속에서 교회가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부하 속에서 신음하는 땅에 진정한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내일을 걱정하는 이 땅의 청년들과 소외된 이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주신 교회가 이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영적 보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교우들에게 치유의 강산을 발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무게에 눌린 분들에게 주님의 세밀한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 민족이 공의와 사랑의 가치로 세워가게 하시고, 전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이 한 해 동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먼 곳에서 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아까 특송을 했는 전안영 양에 살고 있는 친구, 미국에서 먼 거리에서 같이 오셔서 함께 예배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또 우리 형제님과 우리 또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전교회 조직과 서리 집사 임명, 목장 편성에 관한 안내가 친교실 우리 교회 식당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작년도죠. 하신 그런 헌금 증명서, 그러니까 기부금 증명서가 필요한 분들은 신청하시고 신청하신 분들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말보 받았던 분들은 이미 발부해 놨으니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도 우리가 새해 날에게 주신 말씀 카드를 드렸는데 혹시 못 받은 분들은 안대 데스크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되겠고 혹시 본인이 아니더라도 뭐 가족 가운데 주고 싶은 분들은 가져가서 드려도 되겠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예배원들께서는 1월 예배 담당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기도 정성경 전도사님, 옹원 이진희 집사님, 안내는 김혜정 집사님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그동안 몇 주 계속 치렀는데 우리 유가족분들이 못 나오시는 바람에 오늘까지 안 돼. 오늘 또 우리 박순옥 권사님께서 오늘 예산 담당이기도 했는데 갑자기 어제 체하셔가지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또 자리에 또 못 오셨네요. 우리 박순옥 권사님 부친하고 우리 딸 소영이가 와 있는데 우리 박순옥 권사님의 시복해서 소전하셨는데 주님의 위로가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끝나면 우리 치료실에서 식사와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변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359장 부르겠습니다. 정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그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애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정성을 향해 나가세. 정성문만 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거라. 성령이 진리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정성문만 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르기 전에 내 손에 든 법을 놓지 말아라. 저만이 윤게 모든 곁들이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정성문만 알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담대히 전진하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